제가 질문합니다. 제19문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내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옛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후에 무릇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시행제사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에 뒤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시는 줄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 어떻게 아느냐? 그럼 답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것을 다른 번역에는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해 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불가능하지만 성경 거룩한 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보면 여기서 답변해 보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킨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너무 유명한 거죠.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걸 원시복음, 에덴복음 그렇게 말하지만 아무튼 여자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오셔서 뭔가 우리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족장들을 통했다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성경이 창세기 22장 18절, 49장 10절.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49장 10절로 가겠습니다. 49장 10절.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 기도 중에 한 구절입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50일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족장들을 통해서 했고 율법과 의식과 희생 제사를 통해서라고 한 것은 레위기의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예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했다. 대표적인 것은 이사야서죠. 이사야서를 한번 가볼까요? 42장부터 뒤져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사야 42장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이미 예언되어 있죠.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 다음 4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9장.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서 우리가 한번 더 기억을 새삼 되살려 봅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니 내가 나의 눈이 되어 야곱의 뒷바퀴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당하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멸시받고, 응? 멸시받고 또 뭘 받아요? 미움을 받고 어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고관 대장 왕들로부터 경배를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런 분들은. 아니, 천하의 로마 제국 황제가 누구한테 머리를 숙여요? 하나님에게 밖에 머리를 숙일 게 없죠. 그런 것들을 예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가보면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만 좀 골라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가볼까요? 디모데 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까닭은 바울 목사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기독론 편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다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중보자의 역할이신데 그 중보자도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성경의 그 당위성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증거했고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 설명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쓴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친히 자증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외에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언약의 중보자라는 용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의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해 주신 언약을 직접 성취시키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이고요. 9장 5절에 가니까 새 언약이라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2장에 가면 그 중보자의 효력이 왜 나타나냐면 뿌린 피라는 단어가 나와요. 뿌린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보자의 효력, 중보자의 능력과 관련된 구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성경이 내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식을 이 계시를 창세기 3장 15절에 제일 먼저 원시복음으로 가르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급들을 곳곳에다가 해놓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700여 곳에 달하는 언급들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수많은 구절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기적이 아닐까라고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고는 이거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신비라고도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연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도 이런 것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되어진다 하더라도 믿어지지가 않겠죠. 에이, 뭐 그렇다고 이런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은 이제 뭐에 가는 것이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 때문에 오셨느냐? 우리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했느냐? 하늘나라 이야기를 먼저 전해주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다.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의 장막이 기다리고 있다. 육신의 삶이 마감되면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지도 못하고 듣도 못한 천국 이야기를 쫙 해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내가 여기 온 까닭이다. 그럼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물론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만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이르는 대로, 그러면 성경에 이사야서 54장부터 하면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있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느낌들, 도살장에 끌려가는. 또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우리는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본인 스스로가 정말 상한 갈대가 되고 꺼져가는 등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치르시고 그걸 우리가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인류가 계산할 수 없는 무한값의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고초를 당하는 그 대속의 과정을 겪어서야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고 구원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자, 그리함으로써 십자가의 대속을 치르고 이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사망의 권세가 이긴 거죠. 사망을 이기게 된 것이죠. 죽는 것 자체로는 죄값만 지불한 것이지만 그 죄값을 지불한 결과가 효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나셔야 우리도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보장을 해주세요. 그게 부활의 몫이죠.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효력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므로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죠.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천을 직접 하셨잖아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우리도 죽고 난 다음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낙원에서 그때는 그 낙원에는 있지만 영혼 부활체의 형식이 아니라 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형식으로 일단 무덤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뚫고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영생의 존재로 다시 부활체로 다시 종말 때 부활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천을 했다는 것은 우리도 성천을 한다는 것, 하늘로 올려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무엇입니까? 임기응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삼일째 하나님이 구속 행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여서 다 미리 정하여 둔 하나님의 작정이요 예정된 결과가 오늘 섭리로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사역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지금 현재 앉아 계시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성화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지금도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천상에서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그럼에도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천상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보라. 그 예수님은 자기는 일하지 않고 자기는 실제적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입으로만 시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자기가 이미 그 일을 다 겪으시고 지금도 그 일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마땅히 대한민국의 지도자,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수 있는,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총 책임지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얘기하면 정말로 우리가 신정국가라면 정말 대통령이 모든 백성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그게 온전한 세상국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치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 중보자가 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보자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거잖아요. 화해.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화해를 위해서 다리를 낳았어요. 다리를 낳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넜을까요? 아니면 건너려 할까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라고 이제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화해의 길이 되시고자 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그 다리를 건너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만드는 거죠. 다리가 왜 만들어집니까? 건너가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죠. 다리를 만드는데 아무도 건너가지 않으면 그 다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화해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을까? 좀 의심 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대속 행위에 대해서 자기 공의가 만족이 된 거예요. 공의가 만족되니까 다른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다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화해를 정말로 여러분들 신뢰하느냐? 혹시 가면 또 혼나는 거 아니야? 회장님은 다 용서했는데 미리 지레짐작 겁을 내가지고 회장님한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간부가 있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간부가 될 것입니다. 회장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중보 화해 사역에 대해서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 하나님과 화해를 위하여 다 값을 치르셨으니까 좀 더 우리는 가까이 당당하게 다가서 아버지께 고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아버지에게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때를 간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중보자 예수와 그 중보자 예수에 기록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보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요구된 것은 우리도 우리와 원수된, 예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스스로 그들의 다리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까지도 또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는 이기주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지금도 곳곳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면서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기억나시죠? 2차 대전이 끝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필리핀 어느 외딴 무인도 섬에서 혼자 살면서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발견된 그 일본 군인, 다 늙은 일본 군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정말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렸더라면, 여러분 30년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금쪽 같은 세월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유를 박탈당한 채. 그분의 인생은 30년을 잃어버린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만약에 지금 이 이야기를 택한 자녀이면서도 우리의 게으름으로, 우리의 나태함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 풍요로운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온갖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 땅끝에는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사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은 정말 한 사람의 죄인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만끽한다. 전에도 제가 소개했지만, 누가 갈증을 제일 많이 느낄까? 그건 사막에 사는 사람이라고요. 가장 어려운 지경에 사는 사람이 갈증을 그만큼 느끼지 않겠습니까? 갈증을 느껴야 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풍족하게 환경 속에 살면 우리의 중보자 예수를 찾지 않죠. 부족한 게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아무데나 동전만 넣으면 그냥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온갖 음료들이 다 준비가 되는 세상에 사는 사람은 우물을 찾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정말 하나님에게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탄산음료, 그거는 잠시 목을 추이지만 그 탄산음료 갈증이 끝나면 더 큰 갈증을 우리에게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탄산음료 같은 가짜 진리에 빠진 사람은 계속 갈증을 느끼고 허덕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진짜 갈증을 해소하는 이 음료를 신령한 음료, 그래서 신령한 음료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만 우리 진정한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올해 우리 표가 생수를 공급하는데 탄산음료 공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라는 진정한 생수를, 생명을 주는 생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입니다. 한 주간도 지난주에 있어서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중보자라는 그 단어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번 주에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예수님처럼 좀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중보의 역할을 했는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될 수는 없지만 중보의 기능과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인도자가 되어서 한 주간을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권면하고 또 축원합니다.